비록 17살이었지만 윌리엄은 순회 설교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브로드 스트리트 채플뿐만 아니라 노팅엄 주변의 다른 마을에서도 설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5개 집회를 계속하면서 그는 다음 몇 년에 걸쳐서 설교자로서의 자질을 키워갔습니다. 그가 19살이 되었을 때 전당포 가게에서의 숙련공 생활을 마쳤고 주인인 임스 씨가 더 이상 그를 고용할 여유가 없어지면서 다른 곳에서 직장을 구해야 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해 동안 그는 노팅엄에서 직장을 찾아보았지만 구할 수 없게 되자 런던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어려워져 그는 결국 작은 전당포 가게에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한가한 시간에는 감리교 채플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곧 설교자로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순회 설교를 담당하는 장로는 그를 격려하였습니다. 윌리엄은 채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더 많은 회심자를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자신의 설교 일정을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거리에서 설교를 더 많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담당 장로는 점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가 개혁파들과 공모한다고 단정짓고 다음 갱신 때 윌리엄의 교인 회원 자격을 철회하였습니다. 윌리엄의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감리교에서의 추방을 낳았습니다. 윌리엄은 거부되었을지 모르나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감리교도들 중에서 에드워드 레비츠라는 부유한 신발 공장 사장이 있었는데 비록 지역의 감리교 장로는 윌리엄의 사역을 선호하지 않았지만 에드워드는 달랐습니다. 감리교 주류파와 개혁파들의 논쟁 가운데서 에드워드는 개혁파를 지지했고 그의 회원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이 감리교에서 쫓겨났음을 안 에드워드는 그를 초대하여 개혁파에 합류하여 그들의 기치 아래 설교하도록 요청을 하였고 갈 데가 없는 그로서는 이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에드워드 레비츠는 윌리엄의 사명을 더 귀히 인정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윌리엄을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할 때 에드워드는 만약 그가 전업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전당업을 그만둔다면 적어도 3달 동안 그의 봉급으로 한 주에 20실링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하기를 꿈꿔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에드워드의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윌리엄은 곧 그의 직장을 떠났고 새로운 하숙집을 찾았습니다. 부흥사로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나서게 된 것입니다. 1852년 초반경에 윌리엄은 에드워드 레비츠 집의 다과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비록 그러한 사교 모임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참석을 거절하는 것이 태만으로 간주된다고 느꼈습니다. 파티에서 윌리엄은 다수의 개혁파들에게 소개되었는데 웃음을 띤 작고 섬세하며 검은 머리를 한 젊은 여성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녀가 빈필드 로드채플의 개혁파 모임에서 설교한 후 만났던 여성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서린 먼포드였습니다. 재미삼아 윌리엄은 주제에 대해 인상적인 시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가 마치게 될 무렵 윌리엄은 청중들로부터 약간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도 전에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와 그가 들었던 알코올을 금지해야 하는 타당한 논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분명히 그가 처음에 느꼈던 그녀의 빛난 눈빛 뒤에는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먼포드는 몇 주 뒤인 1852년 4월 9일에 교회 예배에서 만나기로 했고 그날은 부활절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또한 윌리엄의 23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예배에서 만나 그들은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예배 도중에 캐서린은 몸이 불편하여 집으로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윌리엄은 그녀가 가는 것에 실망했지만 그 슬픔은 에드워드가 브링스톤 집까지 그녀를 배웅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둘은 마차를 함께 타게 됨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사소한 주제에서 함께할 소망과 꿈으로 급속하게 변했습니다. 캐서린은 나중에 그들의 동승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 짧은 동행은 우리에게 결코 잊힐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앞에 빠르게 진행되어 온 다양한 문제들의 관점과 목표와 느낌이 놀라울 정도로 맞았다. 이는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오랫동안 사귀었고 몇 년 동안 사랑하다가 갑자기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것과 같았다. 우리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 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태어났음을 느꼈다.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캐서린은 윌리엄을 집 안으로 초대했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캐서린의 어머니도 함께했고 윌리엄이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을 정도로 모두가 대화에 푹 빠졌습니다. 마차를 부르기에는 너무 늦었고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먼포드 부인은 여분의 방에 그를 재웠습니다. 비록 윌리엄이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났지만 그는 밤이 되기 전에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거의 매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윌리엄과 캐서린은 불과 얼음과 같았습니다. 윌리엄은 용감하고 종종 너무 열심인 복음 전도자였으며 캐서린은 이론으로 무장한 신학을 소유한 조용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둘이 합쳐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영이었고 캐서린은 말씀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영혼의 해방자였습니다. 캐서린은 행정가로서 해방된 자들을 그 상태로 지속하며 그들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윌리엄은 현란한 리더였고 캐서린은 매일 활동을 구조화시키는 매니저였습니다. 윌리엄은 갑작스런 자신의 애정에 놀랐는데 이것이 영혼 구원의 사역에서 그를 멀어지게 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께 이러한 감정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이 기도할수록 더욱 그는 캐서린과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두르면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둘은 이 문제를 깊이 상의했고 함께 이야기했으며 기도하기도 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차 동행이 있은 한 달이 조금 지난 뒤인 1852년 5월 15일 양가의 축복을 얻은 후에 윌리엄과 캐서린은 약혼하였습니다. 그날 어느 때에 캐서린은 편지로 윌리엄에 대한 그녀의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윌리엄에게 라고 그녀는 썼습니다. 제 영혼의 만족스러운 확신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우 기쁘게도 저의 영혼은 당신의 초청에 반응하며 제 자신을 그분께 새롭게 드리며 내 주의 형상으로 더 높이 올라감으로써 저를 당신 가까이로 더 연결되고자 합니다. 제가 더 예수님을 가까이 닮을수록 우리의 연합은 더 완벽하고 더 신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제 진정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이별은 죽음보다 더 비통할 것입니다. 함께 완벽한 연합으로 삶의 여정을 걸으며 함께 햇빛을 즐기며 폭풍과 싸우고 작은 공감으로도 미소와 눈물을 나누며 완전한 일치로 우리의 이 땅의 짧은 의무를 다하는 것은 제게 절묘한 행복이며 제가 소망하는 최고의 땅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항상 제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윌리엄, 당신의 사랑하는 케이트로 저를 믿어주세요. 그 후 3년 동안에 에드워드는 이미 윌리엄의 이름을 많은 개혁파의 설교 명단에 올렸고 이에 따라 윌리엄은 그를 반기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설교했습니다. 약혼은 그들의 사랑이 전개되고 발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서로에게 편지를 쓰며 많은 연인들이 수년간의 결혼 생활에서도 다룰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편지마다 그들은 신학의 어려운 관점, 자녀 양육, 복음 전도,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함께 접근해 가면서 그들의 함께하는 삶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미래 사역의 기초를 쌓아갔습니다. 윌리엄은 개혁파들이 그들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고 감리교도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과 캐서린은 에드워드의 후한 지원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으로 윌리엄은 어떤 수입이 없었지만 캐서린은 그들의 꿈에 관해 격려의 말만 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몇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은 회중파들과 함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와 캐서린은 데이빗 토마스 목사 겸 박사에 의해 인도되는 스톡웰 회중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은
그의 신앙을 그들의 칼빈주의적 신앙과는 타협하지 않았고 윌리엄은 자신이 투신할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그는 곧 생존을 위해 대부분의 가구를 팔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드워드 레비츠가 스폴딩 지역에 있는 몇 교회의 작은 연합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혁파들과의 협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새로운 위치가 윌리엄과 캐서린의 장거리 관계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매주 편지를 쓰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거의 매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캐서린은 아침에 편지를 쓰기 시작하여 점심과 티타임 이후에 몇 줄을 추가하고 그런 다음에 저녁에 우체부에게 편지를 넘겨주기 전에 좀 더 자신의 생각을 삽입했습니다. 그녀의 편지의 평균 길이는 약 2,000단어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윌리엄은 캐서린을 방문하기 위해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방문 기간 동안 원 창시자의 가치와 실제로 돌아가기 위해 새롭게 조직된 감리교 뉴 커넥션에서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윌리엄 쿡 목사 겸 박사는 윌리엄을 자신의 지도 아래에 두고 목회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윌리엄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스폴딩에서의 일을 마치게 될 때 쿡 목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브룬스윅 채플에서 설교하는 첫 시간에 5명이 회심했습니다. 윌리엄의 비정통적인 설교 기법은 그의 선생님을 당황케 했으나 결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854년 6월 뉴 커넥션 컨퍼런스에서 쿡 목사는 윌리엄을 규모가 큰 런던 순회 감독자로 지명했지만 25살의 윌리엄은 그러한 지위를 맡기에는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이 많은 목회자의 지도 아래 런던의 다른 쪽인 이슬링 패킹턴 거리에 있는 새로운 채플의 상주 목사로 윌리엄은 임명되었습니다. 설교 요청이 증가하면서 그는 곧 패킹턴 거리에서 사역하는 만큼 부흥 캠페인을 열면서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1855년 다음 컨퍼런스에서 윌리엄은 패킹턴 거리에서의 사역을 놓고 뉴 커넥션을 위한 전임 순회 사역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마침내 적절히 지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캐서린과 1855년 6월 16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캐서린은 신혼여행 기간에 처음으로 윌리엄과 여행을 하면서 라익과 저시 섬에 설교 일정을 잡았습니다. 캐서린은 윌리엄의 빠른 일정에 부담도 되고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일정 동안에는 몸을 회복하여 그 다음에 그와 동행하기 위해 집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해의 부스 부부는 윌리엄의 설교 일정을 수용하기 위해 자주 이동해야 했습니다. 윌리엄은 더욱더 효율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각 집회마다 회심자가 몇 명 안 되었습니다. 그런 후 수십 명이 되었고 마침내는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1856년 2월에 한 달 집회 동안의 회심자가 640명이 되었습니다. 6주간의 집회에서 윌리엄은 740명이 회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해 3월 8일 부스의 첫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윌리엄 브라멜이라 지었습니다. 윌리엄은 그의 부흥 사역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1857년 뉴 커넥션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없었고 거기에서 발생한 일을 들었을 때 놀라게 되었습니다. 순회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의 면허가 취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비난자들은 그의 집회는 너무 혼란스럽고 그의 설교 매너는 너무 비정통적이며 너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지역의 목사들이 새신자들의 무리를 관리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목회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크림을 가져가고 다른 사람에게는 탈지유만 남겨놓는다. 결국 그는 다음에 유망하지 않은 지역인 요크셔에 있는 낙후된 공장 마을인 브릭하우스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브릭하우스는 부스 부부에게 상당한 장점을 주었으며 미래 사역을 위한 좋은 훈련 장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집을 세웠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데려올 뿐 아니라 새로운 믿음 안에서 이 신자들을 굳건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벨링턴이 1857년 7월 28일 출생한 후에 윌리엄은 캐서린에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을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여성교회 회원으로서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1858년 5월의 다음 컨퍼런스에서 윌리엄은 원래 사역지로 돌아가는 권리가 다시 거부되었고 순회 사역에서 1년을 연장하여 사역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동의했습니다.
뉴 커넥션에서 4년 동안 있었기에 그는 유예 기간을 마칠 수 있었고 교과의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게이츠헤드로 이주했고 거기에서 캐서린은 구세군의 원조가 되는 많은 사역을 형성하는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나는 좁고 사람이 많은 거리를 지나게 되었다. 나는 저녁의 즐거움을 기대하며 왕국으로 데려온 열망자들을 보고 싶어 하였다. 우연히 내 위쪽에 있는 작은 창문들이 다닥다닥 늘어선 집들을 올려다보았을 때 다수의 여인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며 무기력한 모습으로 수다를 떨며 앉아 있었다. 강력한 힘이 내 마음에 어떤 말을 전달하는 듯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이 무관심한 죄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예배에 초대하는 것이 스스로 즐기는 것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구속주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깜짝 놀랐다. 이것은 새로운 생각이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동일한 들리지 않는 신문자가 말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명령에 부응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있는 빛과 기름 부으심으로 이어졌다. 마음이 동요되었고 죄책감을 크게 느꼈다. 나는 내가 잃어버린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수고를 한 적이 없음을 알았다. 완전히 무기력함으로 떨면서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고백하였다. 주님, 주님이 저를 도우신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혈육과 상의를 하지 않고 돌아서서 내 일을 시작했다. 나는 먼저 문간에 앉아있는 몇 명의 여인들에게 말을 꺼냈다. 내 노력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셨다. 나는 참을성 있고 진지하게 들으면서 결국 몇 명에게 하나님의 집에 가보겠다는 약속을 얻었다. 이것이 나를 매우 고무시켰다. 나는 십자가 아래 숨겨진 기쁨의 맛을 보기 시작했고 희미하나마 어느 정도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됨을 깨달았다. 나는 낮고 더러운 법원의 입구에 서 있는 다음 사람들에게 갔다. 어떤 무례한 반응도 어떤 쓰디쓴 조롱도 나의 새롭게 발견한 확신을 흔들거나 나의 연약해 보이는 열심을 식히지 못했다. 나는 나의 주님의 발 뒤에 있음을 깨달았다. 아니, 주님의 발은 내 앞에서 나의 길을 평탄케 하고 나의 길을 예비하신 것이다. 이 복된 확신은 나의 용기를 북돋우며 나의 희망에 불을 지펴서 다음 집의 문을 용감하게 두들기게 되었고 이어 들어가도록 문이 열리면 나는 예수님의 갇힘과 죽으심과 심판 그리고 영혼에 대해 말하였다. 기계공 중 높은 계급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내 말에 더욱 관심과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는 채플에서 열리는 부흥 집회에 아내와 함께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진심으로 감사와 눈물과 함께 나는 다음에 어디로 갈까를 생각하던 중에 손에 주전자를 들고 옆으로 이어진 문관 위에 서 있는 한 여인을 보았다. 나의 거룩한 교사는 말했다. 저 여인에게 말하라. 사탄은 제의하였다. 아마 저 여자는 술에 취했을 거야. 잠시의 고뇌 끝에 나는 그녀에게 나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다. 2층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인가요? 집의 아래쪽은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예, 그녀는 대답했다. 그들은 모두 채플에 갔어요. 나는 그녀의 목소리와 톤이 지친 슬픔을 가지고 있음을 감지했다. 나는 말하였다. 오, 그 소리를 들으니 기쁘네요. 당신은 예배 장소에 안 가셨나요? 그녀는 자신의 쓸쓸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는 채플에 갈 수 없어요. 저는 술에 취한 내 남편 때문에 집에 있어야 해요. 공공장소에 가지 않도록 남편을 붙들어야 하고 술도 가져와야 해요. 나는 그녀에게 유감을 표현했고 내가 들어가서 그녀의 남편을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안 돼요. 그녀는 대답했다. 남편은 술에 취했어요. 지금은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대답했다. 그가 술에 취해 있어도 상관없어요. 저를 들여보내준다면 말이죠.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남편이 저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글쎄요. 여자는 말하였다. 당신이 좋다면 들어오세요. 그러나 남편이 당신을 괴롭힐 거예요. 나는 그녀를 따라 계단을 올랐다. 내 안에 주님과 그분의 능력이 강하심을 느끼고 엄마 품에 안긴 아기와 같이 평안했다. 내가 순종의 길에 있으니 어떤 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그 여자가 1층에 있는 작은 방으로 나를 인도했는데 거기에는 약 40세의 멀쩡하고 지적인 남자가 의자에 거의 누운 채로 앉아서 옆구리에 주전자를 끼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힘과 지혜, 사랑과 능력을 위해 하늘의 안내자에게 의지했고 그분은 나에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분은 강한 술의 귀신을 잠재우시고 내 말을 받는 그 남자의 지각을 깨우셨다. 마음에 가득 측은함을 채운 채로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서 그는 점차 의자에서 자신을 꼿꼿이 세우며 놀라고 반은 멍한 상태로 들었다. 나는 그에게 그의 현재에 동탄할 만한 상황, 그의 어리석고 악한 길, 그리고 그의 아내와 자식에 대한 관심사를 말했는데 처음에 내가 보았던 인사불성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내가 그에게 탕자의 비유를 읽어주자 그의 얼굴에서 눈물이 비처럼 흘러내렸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는 곧 기도를 그와 하였고 서약의 책을 가지고 다음 날에 방문할 것을 약속하며 떠났는데 그는 서명하기로 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끝났음을 느꼈다. 몸은 지쳤지만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가 마치기 전에 딱 맞춰 성전으로 걸어갔고 기도 모임을 도울 수 있었다. 다음날 나는 이 남성을 다시 방문했다. 그는 서약서에 서명했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들었다. 기대에 가득 차서 나는 다른 비슷하게 잃어버리고 타락한 사람을 찾기 위해 떠났다. 그 시간 이후로 나는 체계적인 가가호호 방문을 시작했는데 매주 이틀 밤을 그와 같은 사역을 하기로 작정했다. 주님이 나의 노력을 축복하셔서 나는 몇 주 안에 10명의 술꾼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버릇을 고치도록 하는 데 성공했고 성경 읽기와 기도를 위해 한 주에 한 번 나를 만나도록 했다. 1858년 9월 18일 부스의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작은 캐서린이었습니다. 아이는 재빠르게 케이트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게이츠헤드에서의 성도가 300명이 되었고 다음 해에 재임명이 되었을 때 부흥사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전년도의 약속은 바로 지켜졌습니다. 윌리엄은 지역 감독자로 그가 하는 일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게이츠헤드로 재임명되었습니다. 윌리엄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게이츠헤드에서 지도자로 있게 되었지만 그는 그 지역에서 자신의 부흥사역을 책임지고자 했습니다. 그는 1년의 부흥 집회를 시작했고 기도와 금식의 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이 위에 그 지역에서 악명 높은 죄인들의 이름을 써서 중보기도 캠페인을 10주간 주관하였는데 캠페인 참가자에게 무작위로 명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부흥 집회를 열고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팜플렛을 나눠주며 집회에 오도록 개인적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때 누워 있어야 했던 캐서린은 찰스 피니의 부흥 설교에 정통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그들의 캠페인에서 피니의 원칙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은 그가 10대에 사용했던 5개 집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그가 잠시 설교를 한 후 행렬을 만들어서 촛불까지 걸으면서 관심 있는 행인들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중보기도의 대상자가 된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집회에 한 번 이상은 참여했고 회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캐서린의 병약함은 다시 그녀를 아프게 했고 그녀가 회복하는 동안 사역이 늦어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 캐서린은 설교를 하는 여성의 권리를 공격하는 아서로스 목사의 팜플렛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격분한 캐서린은 응답의 형태로 자신의 팸플릿을 쓰기로 했습니다. 1860년 1월 8일에 태어난 넷째 아이인 엠마 모스 부스의 생일을 바로 앞두고 그 팜플릿을 완성했습니다.